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본문부터 15일 월요일까지는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이런 삶에 관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지켜야 될 규례가 많지만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은 엄격히 지켜야 될 규례들이 많았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 오늘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장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인용해서 나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주시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 보시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지만 2절을 보시면 살부치, 가족들, 특별히 직계가족의 장례식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직계가족 중에서 시집간 여자 형제들 말고 시집가지 아니한 여자 형제들까지는 허용이 됐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즉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금지 내용이 1절부터 3절 내용인데 특별히 이 시신을 만지는 것,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3절에 보시면 몸을 더럽힌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명의 삶 플러스에 있는 설명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은 천국 문화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정결함과 거룩한 문화, 살리는 문화입니다. 물론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은 마치 쓰레기통처럼 마귀와 귀신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화는 어둠의 문화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안에 장래 문화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장래 문화가 크죠.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크고 뭐라고 할까, 아주 정교하면서 길게 하고 여기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죽음의 문화, 장래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들은 이런 부분이 아주 간소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장례도 소중합니다. 전도서 말씀 같은 데서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하는 곳, 초상집에 가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묵상하라는 권면이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살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죽음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원리와 다르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많은 미디어, 드라마, 영화에서 환생, 윤회 이런 이야기들 하죠.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이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도 이런 잘못된 죽음의 문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참조하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고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시신을 만지는 것을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죽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죽음은 단순합니다. 문과 같습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는 두 가지 길로 갈 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같아서 죽음을 통과하면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한번 정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섬기는 일의 핵심은 생명의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어른이라고 번역된 것은 때로는 주인, 뭐 이런 뭐 아버지 이런 역할,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어른이라고 잘 번역을 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의 기본적으로 리더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의 통로가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떤 영향력인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리더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의 내용은 정결하고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장례식과 관련된 내용이 더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방 문화의 장례식 때의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의 그 죽음의 문화, 장례 문화와 관련된 그런 문화를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례식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로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머리를 뜯거나 밀거나 수염을 깎거나 또는 겉옷과 속옷을 찢는 것은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단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 문화의 장례식 때의 헤어스타일, 살을 베는 이런 잘못된 문화는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7절, 8절 보면 결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사장들도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이 엄격히 이렇게 정해진 규율이 있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7절 그들은 부정한 청년아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거룩 이렇게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앞에는 장례문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과부하고는 가능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대제사장은 과부하고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을 더 하나님은 엄격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 8절에서 지금 읽으신 것처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지금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이끌어 가기 원하시는지. 어제 참고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어제 묵상할 때 걸맞는, 합당한, 어울리는 이런 단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과 격이 맞는 그러한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완벽주의자, 완벽주의 이것은 아니지만 완전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작됐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어제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 우리 19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과 연관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 온전하라, 완전하라,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다음 마지막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방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과 연관돼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온전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잘 다스려야 되는, 잘 훈련시키고 교육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사르는 이런 조치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거룩한 두려움에 쌓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생명의 하나님처럼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섬기는 일의 핵심은 생명의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은 제사장들처럼 이 세상의 소망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입니다.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데, 어떤 영향력이냐면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되고, 섬김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의 내용은 정결하고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